송도 화장사의 바위굴에는 고양이 머리를 한 거대한 뱀이 살았습니다. 이 뱀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죠. 소문이 퍼진 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뱀을 찾았습니다. 불 앞에서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린 뒤 북을 치면 뱀이 나와 음식을 먹었고, 그러면 병이 말끔히 나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박만호라는 남자가 음식을 먹던 뱀을 화살로 쏴 죽이고 맙니다. 사람들은 박만호에게 재앙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그는 아무 탈 없이 원님이 되어 전국을 누비다가 건강하게 은퇴까지 마쳤죠. 박만호가 뱀을 죽인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계모임 때문에 화장사를 다시 찾았고요. 승려들은 뱀을 죽이고도 멀쩡한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을 향해 박만호는 뱀은 그저 미물일 뿐이다, 사람에게 화나 복을 줄 수 없다 라며 연설을 늘어놓았고요. 그 후에도 박만호는 천수를 누렸고 자손들은 번창했다고 합니다. 요약 끝! 새끼 고양이의 머리와 뱀의 몸통을 가진 거대한 뱀, 흔히 묘두사라고 불리긴 하지만 원전에는 묘두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뱀이라고 부릅니다. 이 뱀이 가진 가장 신비한 능력은 치유력.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멀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치면 묘두사가 낫게 해준다고 믿었지만 글쎄요, 가장 먼저 치유를 경험한 승려들은 그냥 굴 근처에 앉아만 있었거든요. 제사도 안 지냈고 음식도 안 바쳤는데도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인간이 내게 제사를 지냈으니 치유를 베풀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똑똑한 영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난로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난로 근처에만 가도 몸이 따끈따끈해지는 것처럼 묘두사 근처에만 가도 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기운 덕에 치유가 되는 거죠. 이야기 초반에 비가 오기 직전이 되면 항상 굴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 올랐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게 치유 능력이 있는 안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뱀도 물리퇴마 앞에서는 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에서 묘두사는 뱀을 처음 보고 놀란 박만호의 화살 한 발에 죽어버렸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묘두사를 죽인 박만호의 이후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뱀을 죽인 사람은 얼마 못 가 원인 모를 사고로 죽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영물을 죽인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박만호는요? 은퇴할 나이가 될 때까지 원님으로 잘만 일했고요. 10년 후 만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건강했으며 그의 자손들마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옛날 얘기는 다 권선징악 아니었어?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고. 근데 뱀을 죽인 박만호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럼 이 얘기에서 누가 착한 쪽인 거야? 50년 동안 병자들을 낫게 해준 뱀? 아니면 그런 뱀을 죽인 박만호? 그래요, 이 얘기 좀 찝찝하다니까요. 이야기 속 사람들은 박만호를 칭찬해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가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준 뱀,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돕기만 했던 존재가 화살 한 방에 죽어버리고, 가해자인 박만호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며 자손까지 번창했습니다. 아무리 박만호를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도 우리 눈에는 그냥 불쌍하고 착한 뱀을 죽인 빌런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과 듣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야기를 쓴 사람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이덕형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와 민간신앙은 배척했던 숭유억불의 시대였죠. 이덕형은 이야기 속 박만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봐라, 미신 따위 믿을 게 못 된다. 뱀은 그저 미물일 뿐이고 사람에게 화나 복을 줄 수 없다. 박만호를 봐라, 뱀을 죽이고도 멀쩡히 살지 않았냐. 이렇게요.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우리에게 박만호는 미신을 타파한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뱀, 죄 없는 동물을 죽인 나쁜 악당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묘하게 거슬립니다. 저자의 가치관에 동의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중에 태어났거든요. 어쩌면 50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박만호를 보는 우리처럼요. 묘두사 이야기에서 박만호는 별탈 없이 천수를 누렸고 그의 자식들은 그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뱀이 실은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거라면 티내지는 않았지만 실은 박만호가 뱀의 영혼에게 평생 시달렸던 거라면 이라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박만호는 멀쩡한 자신을 보고 감탄하는 승려들에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이면 꿈에 나타나는 고양이 머리의 뱀, 때로는 음식을 먹던 혀로 자신을 휘감고 때로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노려봅니다. 꿈속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걸을 때도, 식사를 하다가도, 가족과 웃고 있을 때도 문득 고개를 돌리면 저 멀리서 자신을 응시하는 묘두사의 시선. 박만호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그 공포를 평생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뱀의 진짜 복수는 죽음이나 가난, 불운이 아니라 그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이런 얘기도 재미있을 것 같고 이 설정을 시작으로 박만호의 저주가 집안의 자식 중 한 사람에게 대물림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묘두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에 푸른 기운을 내뿜는 뱀 얘기를 했으니까 붉은 말괴물 얘기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네요. 혹시 붉은 말에 관한 우리나라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